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또한 보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육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삭개오를 부른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은혜가 되는 간증과 말씀 분명 다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간증 중에서 오늘 설교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신천지 2단에서 빠져나온 안소영 전도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이 설교와 연관이 되어서 서론에서 좀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좀 이렇게 계속 받아쳤습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이 그 2단 상담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2단 신천지에서 이제 빠져나온 이유예요. 빠져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데 그 2단 상담 연구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구원론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론을 배우는데 그때 이제 신천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회심하는 과정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안소영 전도사님은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26절과 28절을 인용을 하세요. 이 말씀은 준비는 안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읊어볼게요.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신천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떠오르는 거예요. 구원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고 내가 계시록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늘 상고해야 되며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떠오르는 건데 제가 본 성경은 여기서 이제 로마서 3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직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소영 전도사님은 처음으로 신천지가 가짜면 어쩌지? 라는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쭉 간증이 좀 더 이어진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 이제 이 이야기를 또 간증을 해요.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가장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그 일당을 받는다. 이제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 품삯을 받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 즉 이거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동안 신천지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은 노력과 행위였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그 보혈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믿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걸로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안소영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도 된다. 사람이 노력하고 행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막 파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시험을 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못한 청년들을 인터뷰했는데 다음번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14만 4천 명에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공부도 잘해야 돼요.
목사가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를 달달달달달달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 입장에서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믿음으로 불러받는 거고, 그건 뭐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이 교리가 정말 잘 설명되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러면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뭔 자격이 있나? 이제 그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왜 구원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돼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뭐냐면 영어로 pure, 우리말로 순수한이란 뜻입니다. 순수한. 굉장히 이름이 참 뜻은 되게 좋아요. 순수하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지어줍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자자 돌림, 복자야, 순자야, 말자야 막 이렇게 이름을 뭐 보통 많이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니까 막 좀 어려운 이름, 아니면 막 부르기 쉬운 이름, 아니면 좀 뭐 특이한 이름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오래 산다, 뭐 그런 미신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의 의미를 항상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삭개오라, 뜻이 pure, 순수한이라는 뜻이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독교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국가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과 그의 상황을 보면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라는 거죠. 아까 이 말씀 보니까 직업이 뭐죠? 세리장입니다. 장입니다. 장. 예.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유합니다. 부자입니다. 자,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수많은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인 거죠. 자, 당시 로마는요, 일정 지역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인구수에 따라서 1년치 얼마 딱 이렇게 세금 징수를 매겼어요. 그러면 이 세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세리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니네가 거둬야 되는 세금은 이렇다라고 다 할당량을 주죠. 그죠? 그런데 로마 정부는요, 이 세리들과 세리장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딱 그 계산된 금액만 받으면 땡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터치. 그러니까 세리하고 세리장들은 어차피 뭐 올려보낼 금액만 딱 보내고 나면 남는 거는 다 누구 거다? 자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탈취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풀려서 세금을 거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완용과 아직까지 그 후손들을 많이 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입장이 바로 세리들과 세리장이 된 거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세리들이 그때 굉장히 부패해서 돈을 많이 긁어 모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입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제 회개하라, 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군인들도 오고 세리들도 오더라 말입니다. 근데 세리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뭔 말입니까? 부당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란 이야기죠.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정직하게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받는 월급으로 그냥 살아라. 딱 그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부자라는 말, 받는 월급으로만 살아간다면 사람은 사실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남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표현은요, 여기에서 그가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뭐 고백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그래도 그 고백을 통해서도 자기가 토설하는, 이렇게 실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부자였던 삭개오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 때문에 뭔가를 행동으로 실행하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구원에 대한 열망은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정은 없었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해서 그랬는데요. 오래됐어요.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관심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체 이제 관심사가 뭐 소문이 많이 도니까 자기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마침 여리고로 오신 거라는 거죠. 자기가 여리고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또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었다. 호기심이 있는데 그 호기심을 따라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원의 열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었어요. 그냥 지 인생 이제 뭐 노후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지탄받는, 비난받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자기 인생 또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많으니까 뭐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을까? 잃어버린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이 말은요, 그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뭔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과 그의 생각, 습관, 성격,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것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탄받는 대상이었으니까, 돈을 막 부당하게 취하니까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겼겠죠.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직 그런 시계를 차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에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자,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으로서의 이 시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냥 롤렉스 시계를 만약에 이렇게 시계가 가지 않아서 하면 정말 무가치한 건가? 이렇게 인터넷에 또 AI한테 물어보니까 AI는 또 그렇게 답은 안 해요. 부품을 팔면 된다. 야, 기발하다 너. 제가 혼자서 컴퓨터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생각을 해봤어요. 부품은 팔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 시간을 알려주는 게 사실 시계의 본질이잖아요. 본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치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부속으로 팔려나갈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가치는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짐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어졌는데, 만약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다, 죄로 죽은 영혼이다, 그러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찾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말. 예수님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삭개오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사회에 전혀 가치가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구원하지 말고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저를 보시고. 여기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한림과 중흥과 이 상가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이 살아요. 아파트에도 이 유기된 고양이들이 살아요. 신기한 건 새벽에 6시 15분이나 한 20분쯤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양이한테 밥 줘요. 예, 아무튼 뭐 되게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동네방네에 돌아다니는 그런 고양이들이나 어떤 그런 유기견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갖다가 매일 챙기면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줍니까? 보살펴 주시나요? 그냥 그가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냥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대로 네 뜻대로 살면 되지. 뭐 내가 그렇게 살게 뭐 분복은 줬으니까 그냥 네 하면 살면 돼. 요래도 되시거든요. 우리에게 분복은 주셨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은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되는데 굳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 왜 가치 없는 영혼을 찾으셨을까? 잃어버리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리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주인이 있다. 가치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은 무가치하지만 원래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계획해 놓으셨고 언제 어느 때에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찾아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도 해 놓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나한테 굉장히 귀하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참 나한테 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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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끼는 물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부부 싸움을 했어. 내 남편의 취미가 레고야. 아니면 플스야. 근데 화난다고 그걸 갖다가 당근에 싼 값에 팔아버렸어. 그 사실을 안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가 아끼는 비싼 핸드백을 당근에다가 엄청 싼 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모르시죠?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아끼는 물건. 그 물건이 사라지면 상실감을 넘어서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도 되게 많아요. 부부들도. 되게 안타깝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추억이 묻어있는 고향과 같은 공간. 그런 부분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상실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도 보니까 2다리 없으신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몸 하나가 일부가 없어졌다. 아니면 기능을 상실했다.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가장 큰 상실감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잃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한 상실감은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상실감은 어떻습니까? 겪어본 사람만이 다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건 뭡니까? 뭐 이 땅에 돈도 아닐 거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뭐 금이나 뭐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뭡니까? 저 서울 강남의 개포동 서초구의 부동산입니까? 뉴욕의 금싸라기 땅입니까? 비트코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죠? 우리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상실감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일부라도 깨달을 수는 있고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간구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도 가르쳐 주시고 애통도 슬픔도 가르쳐 주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일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상실감을 다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원래 하나님께 가치가 없었는데 그 영혼을 드디어 찾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상실감이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비밀이죠. 상실감이, 슬픔이 나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구원받았어. 이걸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된다고요? 슬퍼하셨던, 힘들어하셨던,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되찾은 나로 인하여서 다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에 속한 의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격할 수 있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즐거움이구나.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즐겁게 영접을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수군대고 비난하지만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자 그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는 두 가지 변화. 첫 번째는 어떤 변화냐? 회개합니다. 회개. 회개가 여기서 어디 나오냐면요.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기서 주겠사오며 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나눠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취한 것을 바로 잡고 배상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는데 그냥 계속 회개하지 않고 갖고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니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수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고. 단순히 입술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다시 돌이키는 유턴하는
그러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배상법입니다. 예. 뭔가를 훔치면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배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사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직하게 삶을 살고 부당하게 내가 이제 죄를 범하면 그거를 4배로 갚겠다고.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삭개오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모든 변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구원에 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변화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참 변화는 정말 사람이 바뀌는 건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쳐다보면 좋을까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면 좋을까요? 내가 신앙이 좋았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언제냐면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맨 처음 그 기준점, 그 시작점, 그때로 돌아가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기를 소망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어느 시점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시점. 내가 신앙이 좋았을 때 그 어느 시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요. 내 죄를 용서받은 그날. 그때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회개하잖아요. 시편 51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할 때도 그 나중에 가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이 가사가 뭐냐면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가운데서 늘 구원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어서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는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삭개오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리고 그를 다시 찾아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요.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를 향한 기대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또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그리고 나를 다시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 존귀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신앙이 가장 좋았던 그때를 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어떻게, 왜 구원을 받았는지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로 죽어 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나를 찾아오셨구나. 우리 함께 하나님 기대에 정말 부응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죽었던 우리는, 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정말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그리고 왜 삭개오를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셨을 때 그 상실감, 나를 다시 찾아주셨을 때의 그 기쁨, 정말 내가 기쁨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복된 인생,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져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신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